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이다 맞죠? 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응원해 줍시다. 자, 시험 기간이지만 자 힘내자.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응원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어깨도 좀 도드려주면서 자 힘내라. 잘 이겨내보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한 2주 3주면 되죠, 그죠? 네. 그 시간만 잘 여러분 견뎌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주 기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또 수성구다 보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또 시험 기간 되면 빠지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 우리 선생님들은 꼭 공과 시간 때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온 거 꼭 칭찬해 주시고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그죠? 특세가 뭐예요?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하게 드리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다, 그죠? 시험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잠이 필요해. 많이 자고 싶구나, 그죠? 네, 맞아요. 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고3 친구들 중에서 한 명,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거,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우리 저기 모자 쓴 성악하는 친구, 뭐가 제일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 필요하네요. 역시 우리 고3 형아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맞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돈도 필요하지, 그지? 그리고 뭐 좋은 관계, 친구도 필요해요. 성적 아주 필요한 거죠, 그죠? 성적도 필요합니다. 좋은 가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여러분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고 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걸 생각해요. 지혜. 자, 따라해보세요. 지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지만, 그죠? 지식이지만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딱 찾아보니까 지혜는 사람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올바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돼.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부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때 무작정 공부한다,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무작정 공부하면 일단 돼. 일단 엉덩이를 붙이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할 때는 한 번 앉으면 엉덩이에 종기, 뾰루지가 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터지면 눌러가지고 터트리면서 피가 나도 그냥 터트리면서 앉아 있어라,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한 번 앉으면 2시간은 무조건 앉아 있어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무작정 앉아있는 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것만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갔어. 스터디 카페 갔어. 와, 나는 오늘 2시간 앉아서 공부했어. 대단하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요. 2시간을 앉아려고 처음에 딱 스카 들어서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았어. 앉으면 뭐예요? 일단 앉았으니까 핸드폰을 봐야 돼. 핸드폰에 내 SNS에 뭐가 있나, DM은 누가 왔나, 누가 뭘 올렸나, 뭐 페이스북에 뭐가 있나, 유튜브에 뭐가 올라왔나, 일단 봐야 돼. 그러다 보면 얼마 가요? 한 40분 훅 지나가. 그러다가 가방에서 이제 필통, 이제 좀 공부해야지, 필통 꺼내고 막 문제집 꺼내고 하다가 내 손톱이 뭔가 좀 더러워 보여. 여기 좀 까야 돼. 이렇게 까다 보니까 내 얼굴도 뭐 있나, 거울도 한번 봐야 돼. 거울 보면서 눈썹도 한번 그려주고 립밤도 좀 발라주고, 내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좀 눌려 있어. 막 머리 이거 많은 거 있잖아. 말고 좀 해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또 전화가 와. 전화 좀 받으러 갔다 나와야 돼. 그러면 1시간 훅 가는 거야. 그제서야 이제 앉아서 공부하면 여러분 2시간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1시간. 1시간도 안 돼.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가 성적이 잘 오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냥 무작정 앉아있습니다. 그럼 멍청한 거.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볼 수 있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죠. 사무실에 딱 가잖아요. 앉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 설교를 먼저 써야 돼. 근데 할 게 많은데 앉으면 인터넷을 들어갔다가 메일을 확인하면서 뉴스가 또, 그럼 뉴스 한번 보고 이것 저다 보다 보면은 시간이 훅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앉자마자 설교를 막 쓰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풀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설교 한 20분 30분 쓰다 보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면은 한 10분 쉬다가 다시 이어갈 수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친구 관계를 맺어도 마찬가지. 내가 친구랑 싸웠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싸웠어. 오해가 있어. 이걸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울고만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흔들리면서 통곡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해결해야 되잖아.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한다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정말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한다고 과연 많이 오를까? 저는 이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다고 공부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럭저럭 저것도 그럭저럭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는 것도 그냥 노느니 마느니, 공부하느니 노느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배 드릴 때는 확실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능률에 있어서도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 이건 지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JIM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역팀 있잖아. 찬양팀도 있고 미디어 팀도 있고 팀들이 있어요. 근데 팀들에 잘 보면 여러분, 고3들이 있어요. 고3들이. 저는 지금 말리고 싶어.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평생의 1년, 이 시기는 예배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사실 고3들,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고3들 감사해.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데 또 이 친구들 중에서도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8시부터 나와가지고 찬양팀을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디어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이게 하실 줄을 확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은 만큼은 내가 굳건하게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자리에는 내가 나와서, 여러분 예배는 뭐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저도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라왔거든요. 저희 아빠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우가, 너는 주일은 절대 손에 펜을 잡지 말아라. 좋죠? 얼마나 좋아요. 펜을 잡지 말래. 그래서 저는요, 월요일날 시험 있잖아. 그러면 주일날 저녁 밤 딱 12시 될 때까지 펜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도 안 잡아. 그리고 12시까지 그냥 자. 그리고 12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죠, 제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에 이어서 아주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가 뭐예요? 제사를, 예배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예배는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치? 앉아만 있으면 돼. 한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배라고 하면 양을 잡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양도 여러분 그냥 양이 아니야. 흠이 없는 순결한 양이어야 돼요. 양에 뭐 하나라도 흠집이 있으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 그리고 양을 잡는 사람도, 제사장들도 흠이 없어야 돼. 그걸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양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결하게 잡아야 돼. 그리고 피를 죽이면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고 어떻게,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해야 돼. 그리고 고기를 각을 떠야 돼. 안에 있는 내장을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돼. 그리고 불로, 제단으로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 놀라운 예배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야. 1,000번, 무려 1,000번. 하루에 하나씩만 드려도 3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아. 몇 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든지 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럼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달라고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왜냐? 죄로 물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은 너에게 보여줄게. 알려줄게. 그러니 나에게 좀 구해봐.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봐. 나에게 무릎 꿇고 좀 기도해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론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가 도전한 게 있어요. 제가 수영로교회 그 사진과 영상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여러분, 수영로교회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영로교회는 12시 넘어서 끝나요. 12시 1시에 끝나요. 거의 1시에. 그런데 매주 청소년들이 저 중층에 와가지고 쫙 몇백 명이 앉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배 끝날 때쯤 기도할 때쯤이면 저 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앞에 쫙 서가지고 다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모습이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 제가 막 도전했죠. 그죠?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금요기폭 때 좀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많이 보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금요기폭 쉬운 예배가 아니거든요. 어른 중심의 예배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다 찍을 수 없어서 앞에 있는 친구들 제가 못 찍고 우리 좀 부탁을 했는데 다는 못 찍었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학부모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 도전을 하니까 어떤 친구는 그래, 내가 이때부터 금요기폭에 나와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폭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와,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반응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구나. 또 그 시간엔 트랙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어하나 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30-40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와주시면 너무 좋고, 안 되면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TV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다 송출하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TV 켜고 좀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특별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한번 드려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아침의 시작을 내가 오늘은 일주일은 주님께 내 삶을 한번 드려보겠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 들어줄까 말까, 뭐 해도 될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그냥 막 중언부언하면 중언부언,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 그랬거든요.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쏟아놓는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라. 성령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실까 말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공부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친구랑 사귈 때, 관계 맺을 때, 이야기할 때 저 부족합니다. 전 이것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어제 박호진 강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분이 아주 옛날에 잘 나가던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학교도 자퇴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200명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뭔데 이렇게 한 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지, 궁금한 거지. 하나님과 딜을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대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지금 저기 저 자리에.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저분이, 이 덩치가 이런 분이 막 저기 있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거든요. 대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티타임을 한다는 거예요. 티타임. 대화 없이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솔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뭐 저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결혼을 못한 미혼의, 아니면 뭐 결혼을 했지만 또 돌싱의 남녀가 나와서 이제 짝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저기 나오는데 어떤 그 분이 나왔어. 저긴 다 이름이 가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자매분들이 쭉 나오고 또 남자분들이 쭉 나와. 그러면은 딱 이제 첫인상을 보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저분들 중에서 몰표가 있어. 몰표. 누가 몰표일까? 뭐라고요? 이 공부 안 하고 TV만 봤구만. 에? 맞았어요. 장미. 저 장미라는 분이 몰표를 받았어.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제일 이제 첫인상이 좋은 거예요. 딱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첫인상 몰표가 있은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투표 때 어떻게 됐냐면 저 장미라는 분이 0표가 돼버린 거예요. 0표. 몰표에서 0표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화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받지 못한 장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래요. 사람도 이래요. 대화를 하면은 처음에 우리의 겉모습이 막 번지르르 하고 멋져 보여도 사람이 서로 알아가려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기계적으로 삐리삐리삐리 AI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를 대하듯이, 저를 대하듯이,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분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화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말만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할지 내가 알려줄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의심하는 자처럼 바닷가에서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면 저렇게 밀리는 그런 바다의 파도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또 중요한 태도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부족할 때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는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는 그렇게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첫째 아들이 제일 많이 혼나거든요, 저한테. 어쩔 수가 없어, 첫째니까. 그리고 빨리 커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7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것도 아니야,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 이거 뭐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 유치원에서 그냥 배워온 거예요.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엄청 혼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얘가 자기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오늘 나쁜 말 했어요. 어떡해요? 나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아이를 꾸짖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나에게 와서, 아빠한테 와서 그 일을 이야기해주고 고백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럴 수 있지만 감사하지 말자,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자, 이제 안 하면 돼, 토닥거리면서 꽉 안아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세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혼내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꾸짖지 않는다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귀찮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우리 애가 똑같은 말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야 돼. 애들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나와봐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쉬는 날 가봐요. 제가 집에 가서 쉬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 오늘 왜 교회 안 가? 아, 오늘 좀 쉬는 날이야. 오늘 왜 쉬어? 아, 교회 안 가는 날이야. 왜 교회 안 가? 오늘 쉬는 날이야. 계속 도돌이표. 계속 왜? 똑같은 말 계속 도돌이표. 사람은 귀찮아질 수 있어. 귀찮아질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귀찮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말씀드려도,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랍게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상해져 마음 가는 그 조금 있으면 꺾어질 것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을 빡 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이제 막 촛불이 막 다 타들어가지고 막 꺼질라 그래. 끄지 않으시는 그 작은 신음에도, 작은 음성에도, 작은 읊조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